오늘 제목이 약한 자의 짐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약하죠. 그래서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들은 약점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목사님들도 평생 동안 자기들이 그것을 약점으로 안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고통, 자기의 그 약점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고 안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올라섰어요.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인생을 비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 장애자였던 사람도 있지만 그 두 분 다 중간의 장애자가 됐어요. 멀쩡히 살다가 어느 날 소아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점 때문에 자기 그 약점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걷는데 나는 왜 걷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운동하는데 나는 걷지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근데 이게 약점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강점이 돼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는 다 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살펴보면 건강한 사람,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뭔가 하나가 다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강한 사람이고 누가 약한 사람이냐, 누가 건강한 사람이고 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냐 살펴보면 어느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건강하다고 자신해요? 뭔가 하나가 부족한 게 있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다 건강한 부분도 있지만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육체로만 따진다 그러면 장애자들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이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라. 장애자들 다리를 걷지 못하면 그게 약점이에요. 그 약점을 담당하라는 얘기는 잘 걷지 못하면 내가 대신 그들이 잘 걷지 못함으로 인해서 잘 못하는 것을 내가 대신 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제대로 걷지 못해서 짐을 지고 제대로 가지 못하면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서 같이 갈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약점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군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 모르겠는데 군에 갔다 온 사람이 나밖에 없네요. 군에 가면 완전 군장 행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들은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군인들은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전쟁은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시로 자리를 옮겨서 적에게 우리가 노출되지 않고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무슨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모르게끔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긴밀하게 그 다음에 은밀하게 아주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짐을 다 싸지고 가는 거예요. 부대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지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적들이 봤을 때 그래야 이깁니다.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완전 군장을 하고 부대가 밤에 야간 행군을 하는 훈련을 자주 합니다. 그렇게 되면 2인당 제일 작게 져도 20kg 이상을 져야 됩니다.
보통 이제 남자들은 그 완전 군장하면 30kg에서 35kg 됩니다. 자기가 지고 가는 짐이. 그걸 지고 하루 저녁에 한 40km 정도를 가면 거의 밤을 꼬박 새서 갑니다. 밤길은 또 험해요. 또 이렇게 큰 도로가 밝거나 이 포장된 대로 안 가요. 은밀하게 가야 되니까, 주로 산길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면 40km를 가게 되면 이 시내 길에 가는 것보다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뭘 것 같아요? 한 명도 낙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행군을 했는데 한 명이 사라졌다. 그러면 전쟁 중에 한 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명이 낙오자가 생기면 적이 그 한 명을 붙잡고 물어보게 되면, 고문을 하면서 물어보게 되면 비밀이 다 노출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낙오되지 않게 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오되지 않고,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다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보통 하루 저녁에 40km 가면 40km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4km가 10리예요. 그럼 40km면 몇 리예요? 100리길이에요. 밤에 100리길을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런 훈련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군에 한 8년 있었으니까 거의 매년 몇 번씩 하니까요. 근데 그 훈련을 하룻밤을 새면서 100리길을 군장을 지고 가게 되면 아마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게 한 10% 정도는 나옵니다. 100명이라 그러면 10명 정도가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합니다. 근데 훈련 중에 낙오자가 없어야 되니까 옆에 사람이 한 사람 총 들어주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의 군장 2, 30kg 되는 걸 지면 자기 거 지고 또 그 사람 걸 지게 되잖아요. 그럼 몇 킬로예요? 한 60kg, 50 내지 60kg를 지는 거예요. 총까지 들게 되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짐을 거의 지고 다녔어요. 왜? 그 약한 사람이 항상 있었고 저는 건강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낙오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낙오자가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같이 가던 부대원이 한 사람이 낙오자가 되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목표는 낙오자 없이 다 행군을 마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다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가다가 또 다리를 삐는 사람도 있고 체력이 약해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가다가 보면 막 열이 나서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그 알코올을 부어서 그 열을 내려서 하고, 또 이제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서 막 뒤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피를 내줘서 칼로 이렇게 찢어서 피를 내줘서 다시 걷게 하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잘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모두가 완주를 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같이 행군을 하고 있는 군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군대로 편성했다는 얘기는 바로 세상과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의 짐을 져주라.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로마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의 자기들만의 문화가 있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문화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교회 받아들이는 것도 안 받아들였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음식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고기를 먹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지난주에 들었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 각자 그거를 다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약한 사람의 약점을 오늘은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아파서 걷지 못하면 너가 그 짐을 대신 져줘라. 이게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약자들이 전부 다 완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져줘라. 마땅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그 다음에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보완해 줌으로써 약한 자를 기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약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점으로 인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1절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뭐냐면 저 친구는 다리가 아픈데 나는 다리가 안 아프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즐겁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아픈 것을 내가 느끼면서 아파해야지 그를 보고 내가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약점을 담당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나는 멀쩡하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약점으로 인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자의 약점을 보호해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아픔을 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돌봐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줘라. 이것이 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이라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운다는 거 뭐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약한 자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로 또는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한테 인내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게 했습니다.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감옥에서 영원히 벗어나올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잖아요.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서 자유인으로 살게끔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한테 소망을 주셨어요. 바로 약자에게 우리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인내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결국 약한 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한 마음으로 화목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뭐냐? 바로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것은 뭐냐? 한 목소리로 찬양한다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 생각이 틀려서 교회 안에서 막 다투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서로 생각이 틀리고 우리는 지금 육체적인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물론 지금 육체적인 것도 맞습니다.
약하고 누가 약하고 강하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 제사상에 올렸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면서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것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 지금 내가 미워하는, 나랑 생각이 틀려서 내가 미워합니다. 서로 파가 나눠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지금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서 살려놨더니 너가 왜 그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약점이 내 책임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들을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는다.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해도 이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믿음이 틀리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편을 나누고 배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하나 들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믿음이 강한 것은 고기를 먹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를 먹는 사람, 이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면적인 그 뜻, 이면적이라는 것은 그 뜻을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믿음이 약한 자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옳기 때문에, 내가 옳으니까 믿잖아요. 내 믿음이 옳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 기준을 봤을 때는 내 편 드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 내 편을 안 드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두 편이 있죠. 또 상대편을 봤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자기랑 틀린 다른 팀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자기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데 어쨌건 두 팀이 나눠져 틀려져 있다는 거죠.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근데 두 팀이 연합하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이 아니게끔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서로가 그렇게 하면. 서로가 강한 사람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는 약자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안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는 서로 용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무리들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도 유대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물 많은 우리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교회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군장을 쥐고 적이 보이지 않게 완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함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뒤에 승리의 비결 시를 보겠습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적을 피해서 행군 중이다. 일찍 도착하는 것도 좋고 늦게 도착하는 것도 괜찮지만 낙오자가 발생하면 모두 죽는다. 두려움에 정신줄을 놓은 자, 자기 짐이 버거워 비틀거리는 자, 부상 입어 혼자 걸을 수 없는 자, 모두 스스로 행군할 수 없는 약한 자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 약한 자가 낙오하면 모두가 죽는다. 내가 살려면 약한 자를 살려야 한다. 약한 자의 생명은 곧 나의 생명이다. 승리의 비결은 약한 자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너가 승리자다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내 주변에 약한 자들을 다 이끌고 무사히 내 주변에 내 곁에 있는 모든 약한 자들을 이끌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완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라고 평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